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네, 12월 우리 20일 월요일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 오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말씀이 많이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최근 앞에서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초막셋 기억하세요? 거기서 광채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죠.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여서 타인을 살리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그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어서 바로 그를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복종과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 천국 가는 법, 영생 얻는 법 지금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어린아이 하나 영접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구절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도 A, B, C, D가 있죠. 그래서 먼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각되고 들통난 건 뭐냐면 바로 좁음이죠. 좁음.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선 긋고 살면 저분은 나랑 잘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많은 분들도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넓음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다. 작음과 넓음이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걸 꿈에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넓은지 좁음인지. 아마 평상시에 이 넓음이라는 거, 이거는 유교나 도교 또 불교에서 넓은 도량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기독교 안에서는 넓은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 라인에 복음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음은 항상 그 사이즈가 크고 작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 거기에 따라 큰 사람 작은 사람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넓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출발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넓음이죠. 그러니까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승천하실 기약이 또 이렇게 막 차 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가시기로 결심하시잖아요. 그때 가로막았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근데 제자들은 요한에게 우리 시험에 한번 들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불을 내릴까요? 싹 불질러 버릴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한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떤 길인지 어디든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이라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버지 장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가족 작별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드디어 70인 보내시죠. 70인 전도대가 아니라 70인 평화 사절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하나님 나라 온다. 항복할래 안 할래? 항복할래요. 너희들 말을 영접하는 건 곧 내 말을 영접한 거니까 항복했어? 그러면 평화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항복 안 하면 화이스인저 베세데아야, 화이스인저 고라시나, 가버나오마 이러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면 평화 사절단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럼 복음을 영접을 했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항복을 했으면 누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통치하는 그 말씀이 뭐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같은 거 보면 보세요. 여기 좀 비춰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바꿔봐봐. 하나님 나라는 헌법이라는 건 그 나라의 근본적인 최고의 법이고요.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정치적인 구조나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최고의 법이에요. 이 헌법 위에 올라가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고 위헌 판결이 나면 그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최고의 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어떤 나라다? 진리공화국이다. 그럼 좀 약간 이상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리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왜? 꼽냐?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와?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뭐 꼽냐? 아니지.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모든 권세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3조 만들어 사망.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래서 퀴즈를 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땡땡 가로 열고 누구에게 땡땡 뭐를 땡땡 수 있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이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들으시고 CEO, NGO 만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으로 많은 NGO 단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정확하게 성경을 오역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NGO 하면서 여러분 NGO들끼리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NGO도 만드시고 뭐 재단이 많이 있으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국가와 나라의 어떤 어마어마한 몇십억에 거의 100억 가까운 지원을 받는데요. 뿌듯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항복해야 임하는 나라예요. 돈을 준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게 아시겠죠? 그렇게 복지 쪽이나 사회적 경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동사무소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느 기독교 단체가 어느 NGO 단체가 전 국민한테 매월 50만 원씩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나라가 그런 NGO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죠?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돈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서 사단의 권세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라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그분 가서 참이슬 사 먹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한낱 사회복지. 그럼 사회복지 솔직히 얘기하면 카톨릭이 여러분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세요?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 카톨릭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리고 불교재단에 여러분 그리고 일반 기업 보면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볼 때 삼성, SDS 사회복지 구조단 이렇게 가운 입고 다니잖아요. 조끼 입고. 그 회사는요 벌써 그렇게 자기 직원들에게 벌써 장례 지원부터 그런 조직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기업에는요. 기업이 맨날 매일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그 복지금으로 내놓는 돈이 얼마인데요 규모가. 거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요? 박성철 회장님 얘기했지만 제가 코스타 갔을 때 거기 그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규모를 듣는데 아주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막 그래요. 여기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돈 받아서 이렇게 막 뿌려주는 거 우리 해보신 우리 정혜연 권사님들 그런 거 했는데요. 그렇게 기업들에는요 그런 것들이 다 배정이 돼서 그렇게 다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야 나라예요. 여러분 돈을 주는 게 강력하겠어요? 돈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게 강력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오비영이어를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뻔히 오비영이어를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준다고 사단은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각 개인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항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를 화요일 날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해 들어갈 것이고 그 전에 일단 하나님 나라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늘 월요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가는 법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신학자들한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고맙게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덩달아 영생을 얻는 법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잘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에서 예수님 완전 깔벗겠죠. 천국 못 들어가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이 질문에 우리도 다 같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무작정 믿으면 천국 가. 나 예수님 믿어.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빼박이에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그게 핵심인지 아니면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요. 자, 그러면 본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율법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니 이렇게 정말 정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율법 교사는 도대체 자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웃을 사랑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을까요? 그죠?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핀트가 잘못 맞고 있고 자기를 잘못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대답을 했잖아요. 어우 정확해. 완전히 정확한데 내 대답이 옳도다. 간단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면 돼. 이를 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정당하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자신 있게 자기가 대답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다시 또 꺼내서 이웃이 누구냐는 얘기를 왜 또 할까요? 왜 하겠어요? 예수님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만나고 다녀요?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개들을 만나고 다니고 관에다가 손도 대고 늘 만나는 게 죄인들하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애들하고 안 논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예수님한테 지금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리세요. 그래? 그러면 한번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봐.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 강도를 만났어.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거든. 근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갔어.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거 보고 피해 갔어.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마리아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피해 가고 레위인도 피해 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큰 충격에 사로잡혔겠죠. 그죠? 불쌍히 여겨서 봐봐요. 이 디테일한 섬김들을 한번 봅시다. 완벽하고 퍼펙트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자신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이게 자기 자신이라면 그냥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갔단 말이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은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건 지금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치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올리브하고요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부었어요. 그리고 싸매어 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고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고요 주막 주인에게 떠나면서 돈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퍼펙트하게 갚아주겠다. 퍼펙트한 섬김을 보여주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꼼짝없이 걸린 거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이웃 여와 막론은 없지요.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나와야 돼.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율법 교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거는 내가 강도 만났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며, 율법에. 근데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진짜 이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겠냐고. 뭐 피해가는 사람? 뭐 어유 따뜻하게 하라 이런 사람? 어우 건강하세요 이런 사람? 아닐 거 아니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나의 이웃은 누가 되겠냐고. 내가 죽을 때 나를 지극정성으로 내 목숨 살려준 사람이겠지. 이거는 율법이고 뭐고 다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제사장일지라도 유대인을 보고 그냥 도망가요. 유대인 레위인은 유대인의 강도 만나는 거 보고 그냥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율법 교사가 가르쳤던 피 만지지 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피 흘린 사람 만지지 마. 죽은 사람 만지면 율법에는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거반 죽게 됐잖아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확인할 겨를도 없이, 죽은 건 가까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고 어우 율법, 어우 율법, 그지? 그래서 딱 손내고 어우 피해가, 나 더러워져. 그리고 다 피해간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친 거냐면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은 누가 만들었냐면 율법 교사가 만들었고요. 레위인은 누가 만들었냐면 율법 교사가 만든 거예요. 신학교 교수는 목사를 만들고요. 목사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신학교 교수의 작품이 목사이고요. 목사의 작품은 교회예요. 그럼 오늘날 이 교회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목사들의 작품일 거고, 그리고 이 목사들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의 작품이겠지. 율법 교사의 작품이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의 작품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 교사가 큰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안이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는 평상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개 취급당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왼수처럼 싫어하고 왼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가서 도와줄 수 있냐고요. 나 죽으라고 미워한 사람 찾아가서 어려움 당했도 그 사람 섬기고 돈 주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냐고요. 해보세요. 한번 해도 되나?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사자들을 거부한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 넓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왼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지극정서로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못해요. 너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 죽어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갔는데, 사마리안들은 그래 율법이 없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 생명을 살려줬잖아. 부끄럽지 않니? 응? 넌 실컷 그 사람 욕을 했는데 네가 죽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나타나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잖아. 양심의 가책도 없어? 부끄럽지 않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더라. 넌 낯짝이 있니? 양심이 있냔 말이야. 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큰
깨달음을 얻고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뭐고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볼겠죠. 그죠? 지금 이게 거꾸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 강도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늘 핍박받고 늘 손가락질 당하고 늘 개 취급당했던 그 사람이 너의 생명을 구해줬단 말이죠. 할 말 있을까요? 할 말 없겠죠. 자, 여러분, 그럼 이 사마리아의 비유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예요. 이게 NGO예요? 이게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서 도와주자는 얘기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랑 관계가 없고 나랑 먼 사람, 저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사람,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 북한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내가 가서 봉사도 할 고 단기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의 원수에게, 네 원수가 죽었을 때, 네 원수가 목이 마를 때, 네 원수가 거반 죽게 됐을 때, 네 모든 것을, 네 몸을 보살피듯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그 짓은 못해요. 이게 어떻게 NGO가 출발이 되고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가 나오는 말이에요. 진짜 사회복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진리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차곡차곡 성장하고 성숙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를 희생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게 넓어진 사람, 오로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바치는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신 거하고 어떻게 다르세요? NGO를 백날 해도요, NGO 서로 직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게 NGO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요. 그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 이웃은 누구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웃이네. 왜?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런 예수님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곧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랑 나랑 선을 긋고 사는 그 수준이라면 네가 갖고 있는 예수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욕하고 나는 더럽다고 땅도 밟지 않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아낌없이 생명 구원하려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 살아야지, 원수지만 그 사람도 살아야지, 이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게 곧 내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아무리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그 멀리 가서 봉사하고 너랑 관계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쉽다니까.
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너의 원수잖아. 자, 그러면 천국 들어가 볼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이렇게 원수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몸처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진리를 갖고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가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아랫부분에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비춰주세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야 돼, 안 앉아야 돼? 앉아야 되겠죠. 그 열심히 그 일하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NGO처럼 어디 가서 봉사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니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니까. 예수님의 발 앞치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진리를 배우라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나와 모르는 사람을 열심히 돕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8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진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 왼수 같은 사람, 내 삶 속에서 우리는 10억을 들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5억을 들고 있진 않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원수에게 내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걸 통해서 많은 열심히 돕자, 가서 붙자, 상처 싸매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고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열심히 지금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서 왜 도와줘요? 당신이 도와주는 그 돈 가지고 오늘도 참이슬을 까서 먹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항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빵과 함께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람 항복시키고, 그렇죠?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이 70인 평화사절단은 주님이 갖고 가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자, 뭘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 2벌도 갖지 마, 돈도 갖지 마, 배낭도 갖지 마, 지팡이도 갖지 마, 아무것도 갖지 마. 자, NGO하고 돈 들고 가는 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다르죠? 뭘 가지고 가? 그건 갖고 있는 건 네가 줘야지 나한테. 오히려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난 아무것도 안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지고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영접하면 내가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준다. 먹는 건 네가 내놔라. 왜 내가 빵도 주고 왜 내가 이것도 주고 내가 다 줘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돈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초창기에는 어떤 우리가 서로 관계도 해야지 되고 또 너무너무 또 어렵고 그러니까 좋아요. 빵도 줄 수 있고 학용품도 줄 수 있고 컴퓨터도 사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가 돼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철수해도 괜찮다고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늘 나가면 하는 게 뭐야? 맨 시장 가서 닭고기 사갖고 다 들어가고 막. 오늘은 누구 간식 준다. 늘 육신에 썩을 것만 막 갖다 주고. 제가 캄보디아 목회자들 그 세미나 하러 갔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차에서 딱 내리면요, 여기 검정 봉다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까까 들어있다. 까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간식 까까 해주는 거야. 까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하지가 않대요. 캄보디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지도자들 정말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디서 우리 최정환 집사님 갔지? 우리 둘이 갔나 그때? 둘이 갔지. 가가지고 거기서 통역하는 애가 은혜를 받고, 갑자기 설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다 일제히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때 내 자랑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말씀만 얘기한 거니까. 다 갑자기 없었던 장면인데 갑자기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찍고 있고요, 저기도 이렇게 찍고요, 여기도 이렇게 찍고 있고, 저기도 찍고 있고, 다 이렇게. 통역하는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대로 통역해가지고 막 깔깔깔대고 울고요. 갈 때부터 그러셨어요. 갈 때부터 깎아가지고 간 사람이 있고요, 진짜 양식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들은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깎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안 돼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진리가 성장하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성숙해요. 그래서 복음의 영역이 있고 말씀의 영역이 있고, 말씀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뭐냐면 원수가 줄였을 때 먹이는 믿음인 거예요. 제가 8년 묵상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라니까.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그래서 마침 고맙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마르타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NGO들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NGO 같은 얘기를 했죠. 아니,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왜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어?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NGO죠. NGO, 제자 NGO 들어봤어요? 근데 주님은 너 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 얘기 반드시 같이 얘기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여자는 알아봤잖아.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들하고 함께. 너희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먹일 참 떡이라고. 이걸 알아본 여자가 마리아라고. 그렇죠? 제자들은 그래서 가난한 자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노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여자한테 괴롭히지 마. 저가 내게 칼로스 했어. 그래서 복음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 얘기한 거 같이 얘기해야지 돼요.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여자가 드러낸 거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자 챙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NGO 잘 들어? 이렇게 하라고.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들으면서 글을 제가 바로 올렸죠, 페이스북에. 유명한 원로세요, 한국교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돈을 안 주거든요. 제가 좋은밭 교회에 있을 때 제 사재 털어가지고요, 좋은밭 구명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한테 정신 번쩍 드는 소리를 하셨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자, 그렇게 NGO 단체 운영하고 그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기가 많아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그분이 돈을 주고 공급자가 되시니까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싫죠. 왜? 돈을 안 주잖아. 그리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지? 그리고 맨날 말씀만 보라고 그러고, 어? 말씀을 본다고 뭐가 나온 걸 경험을 했어야지 말씀을 보지, 그지? 오비영유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도왔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절박한 상황이 아닐 때는 내일 장금이 필요하고 이사를 가는데 장금이 없어도 안 도와드렸어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기도할 때 그 오전 10시에 채워지는 경험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 쓰면 어떡할 건데? 응? 100만 원 도와줘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주기도문은, 그대가 주기도문 강의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좀 몇 분 들어가는데 이 얘기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아버지 이름 얘기는 어떤 얘기, 그 내가 원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와요. 이야기는 정말 들을만 하고요, 구수한데 그게 안 나와요.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아마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둘 중에 한 명이겠지. 하나는 누구야?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누군지 모르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야?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지 무슨 기도야? 주님의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야. 그래서 주기도문이야.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봐봐.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나를 구해 이거거든요. 완전 웃기죠?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뭔가 좀 기도가 무슨 비법이 있고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야? 아버지의 이름은 계명이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얼굴이죠. 자,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계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겨? 네가 거룩히 여긴다고 거룩히 여겨지냐? 한번 해봐.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기냐고 해봐. 그러니까 이 이름 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좀 살펴봤는데 나는 나다 이런 얘기하고 야훼 이런 거 얘기하고, 아니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럼 아버지의 얼굴이고, 이거는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 왜 예수 얘기를 안 하냐고 말이지. 우리도 이렇게 열리기까지는 몰랐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드디어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은 거죠.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그죠? 이름은 곧 얼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얼굴이고,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것은 영광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은 그의 계명이고, 그의 계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은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이미 거룩하시니까 그 당연한 그 거룩하심, 그 구별된 그 거룩하심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인 것을 내가 알아. 나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그 계명 앞에, 그 진리 앞에 나는 복종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뒤가 다 만들어져.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자가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나라는 통치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거룩히 여겨 내가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게 나라잖아요. 나라가 해결돼요. 네 나라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임해지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 원어에 보면 매일 날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먹을 걸 자식을 먹을 걸 구하고,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세상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참새는 곶감도 없고 추수도 안 하고 파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은 공깃밥을 달라고 그러냐? 얘기해봐. 일용할 양식. 너 공깃밥 먹잖아. 햇반이냐?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 햇반이야? 햇반을 달라고? 아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공깃밥 달라고 공깃밥 추가요. 아무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인데 이게 공깃밥이겠냐고? 아니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뭐야? 말씀. 이것도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이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통치받고, 그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떡을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맞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온. 이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자기 죽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뭐야? 용서잖아. 그게 뭐예요? 용납. 원어에는 용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뭐야? 받아들임이지. 그게 뭐야? 넓음이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에게 죄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말아 주십시오.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의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니 우리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뭐에 대한 기도예요? 네, 주님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 하나님 나라는 뭐야?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야. 주님의 기도는 주님을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주기도문하고 어때요? 주기도문 강의 많이 들으셨죠? 전혀 다르죠. 아니,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면 주님을 구하라고 가르치겠지. 이게 최고 아니야, 그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핵심이 있죠. 자,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항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 그죠? 여기저기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로 함께 묶어서 기도를 하게 시키신 거야. 그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한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빛을 용납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말아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래.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고 나를 반대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곧 이것도 우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은 죄는 곧 내가 지은 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진 게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용서 안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허물을.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효과가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왜? 나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납을 했으니 당연히 내 죄를 용납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네.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천국 가서 만나봅시다.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떨어져 나간다, 나뉘어진다.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앉아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내가 거룩하게 여겨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완전히 통치하게 해주시고, 바로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 먹고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내가 그래서 순종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납하게 해주셔서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기 말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주님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할 기도가 뭔지 알죠?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서 여러분 여기 좋은 밖에 와가지고 말씀 생활하면서 늘 항상 기도가 이런 기도죠. 그래 안 그래요? 그날 장작될 장작을 가져가서 불을 붙여서 나를 확 다 죽여버리죠. 그 장작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불을 지펴서 나를 거기다 확 죽여버리는 게 성전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제단을 여기다 계속 쌓고 성령님은 여기서 그것을 모아다가 계속 제단을 쌓으신대요. 여러분이 제단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죽은 희생의 제물이 여기에 쌓이는 거죠. 말씀이 쌓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실제적인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없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내 나라가 나와서 자꾸 싸워요. 그 내 목소리가 이게 참 크게 들려요. 크게.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 나라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소리가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한 가지의 비유를 들으세요. 이 비유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해서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버치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밤중에 온 것은 자기 배고파서 온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나한테 왔단 말이야. 그 이 친구를 내가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한테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근데 여기서 누워있는 사람은 줄새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 미안해, 나 지금 자야 돼, 가. 나 옷 다 벗었단 말이야. 그지? 줄 마음이 없어. 아 미안해, 나 지금 없어, 나 그거 안 돼. 그런데 안 가는 거지. 이 새끼가 안 가는 거야. 야 이 새끼야,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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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먹을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친구 와가지고 지금 그러지 안 돼, 빨리 가. 그런데 내가 줄 때까지 문 두들긴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차 가져와서 빵빵빵 들고. 진짜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빨리 주고 보내서 자는 게 낫지, 그치? 이거 계속 있다가 나 잠 못 자고 이거 완전 끝난다. 왜? 안 가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는데. 또 친구인데 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강청함을 위해서 주지 않겠느냐. 간청이라는 게,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부끄러움 없는 염치를 불구하고, 이렇게 간곡히 구하는 게 원어예요. 이게 아나이데이야. 아나이데이. 아나이데이.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뜻밖의 뭐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를 그러면 찾으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뜻밖의 여기서 뭐가 등장? 깜짝 놀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성령 얘기하는 사람들, 성령 가지고 뭐해? 능력 행하고 뭐 병 고치고 뭐 표적 행하고 예언하고 이런 짓 하잖아. 여기 봐봐, 어디 그런 짓 했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라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겠다는 게 누구야? 성령님인데 어디 능력을 행하는, 여기 어딨냐고 그게.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찾을 때 진리를 발견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역할을,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령님을 규정 지어봐. 성령님을 어떻게 규정 지을까? 내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다. 맞아요? 성령님은 계속 뭐를 전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깨닫게 하셔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요청해야지. 이게 간청하다는 거야. 요청해.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녀가 어디겠냐?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구할 때 당연히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떳떳하게 구해. 자식이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 주세요. 저 안 주면 저 죽어요. 아버지, 아버지 맞아요? 저 주소한 거 아니죠? 아버지 주세요. 난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버지. 찾는다는 건 뭐냐? 원어를 살펴니까 세상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그 뜻도 있어. 그러니까 찾는다는 거,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크리스마가 임하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뭐예요? 깨달음인 거예요. 아쿠오 시니에미. 깨닫죠. 이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열려야 되는 거잖아. 계속 두드리는 거. 그 뭐야? 구체적인.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안 되는데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진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네요. 열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넘어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도원에 가면 이거 어떤 것으로 많이 들어졌어요? 이거 구하라, 찾으라, 이거지 뭐.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자야 쳐라, 동남풍아 불어라, 기도해 두 손 들고. 그 뜻이 아니요, 인간아. 뭐 네 그 급한 문제, 그게 뭐가, 네가 왜 그 급한 문제가 막혔는 줄 알아?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맨날 못된 짓 하고 다녔잖아. 그래서 막힌 건데 거기 가서 뭐 부르진다고 되겠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이때 당시에는 지금 성령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임재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뭔 걱정이 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뭘 더 바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손이 손가락이잖아, 언어가.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목사님 귀신 쫓아보세요. 성령 힘입어서. 하나님, 여기 주님이 그랬어요. 보여줄까요? 수요일 본문 넘어가.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성령님이 왜 꼼짝도 안 해요?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귀신 하니까 말을 하게 된 거죠. 무리들이 막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더러운 년이에요. 주로 더러는 더러운 말을 하죠. 더러워. 그래서 더러야. 얘네들은 더러는 말하기를 더러운 말 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건 파리의 주인이거든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대요. 바알세불 그러죠. 파리들의 주.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해요.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표적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늘로서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는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자, 봐봐. 하나님은 뭐를 다 읽고 있어? 그래, 네 생각 다 읽고 있다. 그래서 네 생각이 기도야.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이거 봐봐. 스스로 분쟁. 근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됐어? 우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너하고 내가 서로 분쟁할 수가 없어. 너는 너고 나에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싫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너. 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설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분쟁해요, 안 해요? 분쟁해죠. 교회와 교회끼리 분쟁하고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도
사랑이 없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지요, 기독교는요. 그것은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든 예수 나는 안다고 그러고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없는 건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말씀을 먹이면서 물이 아닌 것들을 자꾸 먹이면서 이게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꾸 자기도 먹어보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수만 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잘못된 물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글을 쓴 것처럼 1만 그루의 새싹이 있는데 그 농부는 그 많은 1만 그루의 새싹을 물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물을 먹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성장하지 못했고 자기도 알지 못했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났는데요, 그 어린 새싹은 한 번도 성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자랑하죠. 여러분, 그들은 높임을 받죠. 그들은 칭찬을 듣죠. 왜요? 많이 모이니까요. 왜요? 쉼이 있잖아요. 자, 하늘농부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많은 수를 기뻐하세요? 아니면 열매를 기뻐하세요? 열매를 기뻐하죠. 근데 한 그룹의 작은 새싹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작은 농부는 자기가 물을 먹고 자기가 성장한 하늘 농부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농부는 부지런히 자기가 먹었던 물을 그 작은 새싹들에게 밤낮 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먹였죠. 그런데 진짜 이 작은 그룹들의 새싹들은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해서 드디어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 원수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 농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시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건 물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물을 먹이면서 세상에서 얻는 큰과 힘과 돈과 그 큰 사이즈를 자랑하면서 서로 칭찬받고 서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 1만 그루의 그 새싹을 농부하고는 그 농부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라기 1장.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애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누군가 만들어낸 그리고 물이 아닌 말씀들을 먹으면서 키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그죠?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사역이라는 것을 하죠. 반드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낌없이 그 넓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원수가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먹일 수 있는, 치료해주고 올리브유를 부어줄 수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까지 맺어지는 걸,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바로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져서 좋은 밭에만 자라고 성장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그 뒤에는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이제 의문점이 풀리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의문점이 풀리세요? 제가 가짜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하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지금 예수님 보고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앞에 부분은 귀신 나갔죠.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은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쉼, 귀신의 안식년, 귀신의 풀빌라, 귀신의 아난티, 귀신들의 조선호텔, 롯데호텔, 어딜까요? 바로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귀신들의 풀빌라예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색에 쓸어버리다 이런 얘기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꾸미고 장식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뭘 쓸어버리고 뭘 장식해버렸을까요? 말씀을 쓸어버리고 위선으로 꾸몄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점심 식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식사 초대받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의 런치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고 뭐고 예수님께 밥 먹으면서 다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는 좀 덜 강한 것 같아. 그치? 예수님이 원단 강하시고 난 좀 덜 강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주 알아듣기 좋게 예수님 믿었다가 예수님과 분쟁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이렇게 딱 했다가요, 이게 다시 이게 원상태로 딱 돌아가게 되면요, 아주 적이 됩니다. 적. 기독교의 적이 되고요, 예수님의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서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깨지고 상태가 더 망. 자, 그러면 한국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독교를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다시 기독교는 기독교의 모양을 갖춘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차근차근 진리를, 말씀을 전도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뿌려진 그런 말씀 해석을 통해서 기독교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도자들이 말씀을 먹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만 많아지고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회와 찬송과 찬양과 선교와 이런 것들로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 믿음이고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랑까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성장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많은 예전과 전통이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하고 이런 많은 열심들을 갖고 있지만 사랑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서로 반목하고 겸손이라는 게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와 틀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선을 긋고, 이런 기독교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잘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건 지우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원수가 죽게 되었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진리가 거기까지 자라야 주님 오늘 명백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주기도문하셔서 반드시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경계선을 허물고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미쳐져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 열매들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멸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